이 세상에는 53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참 인구가 많아요, 그죠? 우리 인구는 5천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인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양의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직업이 몇 종류인가를 계산해 본 사람이 있대요. 몇 종류쯤 될 것 같아요? 농사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단순한 것만 생각하면 몇 가지일 것 같은데 이 직업의 종류가 2만 5천 가지래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축약하고 나누어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더래요. 어떤 종류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타락한 사람들, 불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도 못하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고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를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바로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쓰임받은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 속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타락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됐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 살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벨과 라합과 같은 사람들, 그죠?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자들을 죽여서 그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가장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의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그러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서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거기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그 말씀 속에 담아준 진리, 그 생명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우리 어른 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어렵고 힘들게 하던 시절, 어렵고 힘든 시절, 배고픈 시절 기도하던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사는 길, 그것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며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질투했던 악한 마음. 그죠? 그래서 그는 수금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손에 창을 들고 그래서 마음이 악함을 드러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 그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각각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때에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거나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고 소명감이 없고 그래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날부터 장사해서 5달란트나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걸 갖다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속에서 가져다가 땅속에다 묻어버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이 맡겨준 것 가지고 제가 장사해서 이렇게 5달란트나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를 잔치자리로 인도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 2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서 주인 앞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2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그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과 그 잔치에 함께 동참시킵니다. 이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네, 주인님이 주셨던 1달란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 손해 날까봐, 그러면 주인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그리고 어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활용하여 갑절로 남김을 받는 사람,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물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선을 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인물로 따지면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은 마치 군계 일학이라고 많은 닭무리 가운데 한 마리 학처럼 우아함을 드러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어린 다윗이, 그죠? 거의 3m나 되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강단에서 아주 자주 들려지는 설교. 간혹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설교 속에서는 이야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어린아이였다라고까지 묘사를 하는데, 어린아이였을까요? 이 전쟁 후에 그는 곧바로 사울의 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은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을 평가하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재였다 그럽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당시 현악기였던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의 대가였죠. 이 수금을 오늘날은 하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그건 너무 크다 싶어서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작은 것, 소형 크로마 하프는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연주에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며 아주 연주를 잘하는 음악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요. 그는 1782년에 태어나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이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연주하면 귀신이 나와서 춤을 췄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악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연주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연주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뛰어난, 감성이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을 우리는 150편으로 알고 있죠. 그죠? 150편 시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 시들을 썼을 텐데 그 중에 선별하다 보니까 다윗이 쓴 것이 73편. 다윗 그 전체 시편의 절반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의 가치는요, 오늘날 문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걸작품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생존했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예에 뛰어난 무사였습니다. 본문 앞에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고백대로 말한다면 뭐예요? 그는 사자나 곰을 따라잡을 만큼 달리기에 능했고, 주먹의 세기가 아주 강해서 사자의 갈기를 움켜잡고 그 사자를 치면 사자가 그냥 죽어버리는, 요즘 유행하면 그 격투기 선수, 그러면 아마 세계 챔피언 됐겠죠. 아니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 없으면 안 되겠죠.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인품과 지혜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 앞에 뭐예요?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경 속에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드락과 밀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 지혜가 탁월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히 시비 걸지 못할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인품과 이러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서 그가 젊고 용맹이 아주 아름다웠다.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아가서에서는 어여쁜 자, 어여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최고의 미인에게 붙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미남이죠. 그것도 꽃미남. 요즘도 우리 그 꽃미남들 앞에는 많은 여자들이 응원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여인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환호하니까 이 사울이 그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미모가 뛰어난 사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다윗을 사울이 앞에 천거할 때 이는 구변이 있고 준수한 사람이라, 언변이 좋아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불러 쓰신 것은 이렇게 그가 팔방미인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대로 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는 죄를 저마지 짓지 않았나요? 라고 말해요. 그는 악한 일이 없었나요? 아니요. 성경 속에 그는 정말 죄도 지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죠? 이 밧세바를 탐해서 음행을 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던 사람. 그 죄 때문에 다윗의 가정의 불화가 끝이지 아니했고 불행한 마지막 년을 살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그 행위의 중심이 되는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백성들의 총애를 받자, 그죠? 그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는 곧 깨닫고 회개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겸손한 사람,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과 교만하여 버린 사람을 대조하자 보니까 사울과 대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작을 보면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정말 거절을 합니다. 자신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우리 가족은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 기름 부어주어 왕으로 세우려고 다가갔을 때 그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물건 나르는 구르마 같은 그 사이에 밑에 내려가 숨었다. 이만큼 겸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왕위에 올라서서 다스림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 때문에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모스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합한 이유,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45절 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듯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펼쳐져서 내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사울은 질투의 영이 임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자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공격합니다. 밥상머리에서도 공격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곳마다 군대를 파견해서 잡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그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감동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세바의 반역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걸 갖다 뭐예요? 포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더 크게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말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그 뜻을 마음으로, 그죠?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는 어떤 걸 가져다 준다고요? 첫째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는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맏형,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대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추 우리는 요만한 대추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대추하고 달걀 크기만 해요. 이런 대추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대추나무에서 그 열매를 하나 따먹어 봤습니다. 달아요. 아주 달아요. 그럼 다른 대추는 어떨까요? 달아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다면, 그분이 첫 열매라면, 첫 번째 따먹은 열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달려나갑니다. 골리앗 사람,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3미 하나 되는 사람이 쿵쿵쿵 하고 달려옵니다. 그 앞에 다윗이 어린 몸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까 땅에 엎드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앞에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골리앗, 사람의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큰 소리를 내면서 곡부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아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겸손한 사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충성하는 다윗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들어서 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그 당시에 비진리화되어진 카톨릭의 신앙과 신조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성토했지만 루터는 그것을 집대성해서 95가지로 묶었고요. 칼빈은 그것을 조직화하고 신학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패하고 썩었던 그 캐톨릭 속에서 개신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5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종교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참으로 세속화되어지고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책임지는 생명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뿌리가 깊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